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7번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투병 기간 중 틈틈이 시를 이렇게 쓰셨대요. 그 시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해봐야 안다. 해봐야 안다. 아파봐야 한다. 오래오래 아파봐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한계를 안다. 입원해 봐야 한다. 오랫동안 입원해 봐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무지를 안다. 소변줄 차봐야 한다. 오래오래 차봐야 한다. 그래야 일상의 소중함을 안다.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도 그 목사님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또 평소에 늘 마주치는 가족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에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그것을 잊고 지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잘할 걸,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그렇게 말이죠.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데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신선한 공기는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큰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이 산속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잘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는 듣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공기가 없이는, 산소가 없이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공기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공기는 없다.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해도 분명한 사실은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없다고 그 사람이 우기고, 아니 그 중에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없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공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가치와 역할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장들을 하죠. 일반적으로 4대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도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심지어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도 조작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의 존재, 부활, 승천의 사실을 아무리 사람들이 부인하고 설령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성령의 감동, 말씀의 축복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종교인 혹은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앙은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음식 사진을 놓고 우린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 짤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하고 모양이 똑같은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 그것은 상상이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집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음식을 맛보지 않고 음식의 맛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그런 신앙, 종교인으로 사는 그런 신앙은 때때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 신앙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대요. 성전 맡은 자란 성전을 지키는 수비 대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군인들. 이들이 사도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찾아왔다고요? 사두개인하고 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그것을 이들이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여기 잡았다는 말은 마치 강도나 도둑을 붙잡는 것처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들을 감옥 안에, 사도들을 감옥 안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은 4장 4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5천 명까지 놀라운 그런 숫자의 증가,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나타났는데도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가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알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와 그의 부활을 싫어했대요. 성경에 분명하게, 예를 들자면 다니엘 12장 2절에도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말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 흙으로 들어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상을 받는 자도 있고 부활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와 부활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신학과 주장이 있는데요. 천사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거부를 합니다.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신앙이었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 역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보다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학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좀 센찬데 천국과 지옥이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믿습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아직도 천국과 지옥 얘기냐고 60년대 70년대나 통하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싫어하고 오히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께서 하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다가 그 가정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들려온 이야기가 이렇게 그 남편이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얘기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은 지옥 간다라고 그런 얘기가 정말 싫었던 거예요. 사실 싫죠. 당신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지옥 가. 제가 아마 누군가를 여기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상처를 받고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죽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나 수술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멋지게 기르고 바르게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자녀들도 지옥 갑니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는 무릎으로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믿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예수와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더 깊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이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그 아이의 인생이 겨우 조금이라도 바르게 예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올해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매년 개학을 앞두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학교에 가서도 이 아이가 예수 믿는 한 존재로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말씀 한 절 가지고 그 안에서 작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훈련, 하나님 믿는 훈련, 영적 정체성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개학 직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자녀가 비록 장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주간 동안 주님, 제가 제 자녀를 맡겨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맡겨보고 교회 우리 아이들을 맡겨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보고 정말 삶 속에서 우리 하나의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의 능력을 말하지 않고 입술로만 기도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의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눈물도 흘려보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회복들이 한번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향하여 끊임없이 위협하고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통과하고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당한 위협들이 있었는데요. 1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들의 위협이 있었고 2절에 보면 싫어하였다 하고 3절에 잡음에 가두었다고 하고 5절과 6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죄인으로서 쓴 것입니다. 17절에 그 공회의 자리에서 위협을 받았고 18절에 경고를 받았고 21절에 다시 위협하여,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까지 끊임없이 사도들이 블로킹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담대하게 이들이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위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 위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4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8절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런 위협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히 말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계속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끊임없는 이런 위협들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6장 3절에 보면 일곱 집사님들도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초기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11장 24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13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 모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과 붙어있는 단어들이 다양한데요,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게 중요할까요? 왜?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그런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고 그랬는데도 그들에게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 붙잡는 그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뒷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다라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경고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선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위협들, 그런 경고들을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유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놓지 않고 전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회가 이런 질문을 해요. 7절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의 내용이 뭐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이 성전의 경비대장이 오늘 우리 아까 보았던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리고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자, 그렇다면 이 공회에서 한 일들이 무엇이죠? 산헤드린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했대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공회가 한 일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런 모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침뱉고 때린 모욕적인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첫 번째 이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음입니까?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인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탐대하게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위험한 발언을 이 공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죽이려 하고 협박을 해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공기가 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우긴다 할지라도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정말 유일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17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18절에도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방해한다고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처럼 어쩌면 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도 십자가에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웠던 것도 예수 이름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도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네, 우리는 승리하였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니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마침 119 구급대원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 살려줘야 되나? 신원 이렇게 조회를 했을까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막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119 대원이라면 즉시 그 사람이 살인자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가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은 뭐라고 역사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감동을 주셨고 제자들 역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멀린 케로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오래된 책인데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소위 인간 쓰레기로 불렸대요. 싸우기 좋아했고 도박, 폭음, 또 군에서는 탈영, 감옥 생활 등 이런 악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장사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대요.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케로도스 마음속에 오늘은 예배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드린 곳 작은 창고에 있는 볼품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인격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이분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작정한 순간부터 늘 그렇게 살았대요. 정말 모든 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놓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정으로 보았던 돈과 수표가 생각이 났어요. 아직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그 돈과 수표 묶음이 든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우리나라 옛날 재래식 화장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다가 그 변기 아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돈과 수표를 다 버렸대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놔주지. 다 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돈 뭉치가 변기 속에 떨어질 때 내 가슴 속에 기쁨이 해일처럼 일어났다. 정말 예수의 이름이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순간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이분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수 있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위협하고 경고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아니 또 기도해서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았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쁘고 행복한 그 역사를 진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어려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